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로다. 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기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율법을 재해석하여 그들의 삶에 적용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이며 이방인 취급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대성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율법을 지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율법을 상대적으로 잘 지키고 있기에 이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하고 공동체에서 많은 불이익을 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삶을 무거운 짐을 진 자들로 보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마치 무거운 짐 진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멍해로 여기고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해당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끌어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랑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삶을 살면서도 세상적인 삶에 익숙하여 불편함을 모르면서 사는 것처럼 지나친 규정에 얽매여 살고 불편하게 사는 것과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면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들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의논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과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 것을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마태복음 12장 8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2절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2장 이 말씀을 배경을 좀 보면요, 이사야서 말씀은 1장부터 39장 말씀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 되었는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그 말씀 40장부터 66장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 종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노래가 모두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그 첫 번째 노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아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4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그 1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둘 터이니
그가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한 종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의를 베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종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1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의 규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는 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종, 즉 메시아를 선택하시고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한번 구원한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 나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유익을 먼저 추구하며 사는 존재이고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기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상대성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순종하며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한 메시아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지금 당장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사모하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의지, 즉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충분히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42장 2절부터 4절 말씀과 19절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는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며, 여기 둘레지도 아니하는 건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도 길에서 그 수를 두지 못하리니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시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치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어리석다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시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결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조용조용하게 타이르다가 점점 말을 안 되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예수님이 야단을 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고 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내기보다도 야단치기보다도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그 일에 실패를 합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우리가 흔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갈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갈대가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바람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보다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지금 상한 갈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그 불이 꺼져가는, 더 이상 등불로서 가치가 사라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자의 희망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약한 자를 짓누르지 아니하고 가장 작은 자의 희망을, 어떤 우리의 그 작은 소망이라도 억누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지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선포함으로 시작되었기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 축복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누리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맛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 까닭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부분적으로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안식은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시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메시아로서 그 권위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2장 이사야서 42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1절에서는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현 시대까지 오기까지 세상이 오고 가는 그런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되고 많은 것이 사라지고
또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만 2000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변함없이 교회의 역사에서 존재하고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여기 21절에서 말하되 또한 이방들의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 이방들이 모든 세계가 이방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그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문제가 우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모두가 알도록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급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또한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간다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급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원하시는 것이 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나를 믿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